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과 연결되는 기사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는 그 스토리부터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유대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 끝단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먼 길로 우회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혈통, 이방인의 종교와 혼합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혈통적으로 그들과 많이 섞였고 또 이방 종교도 유입되어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쪽 유대인들은 북쪽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여겼고, 이런 이유로 해서 저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로 이동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직선거리로 이동하지 않고 먼 길로 우회해서 다녔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 지난날 남편을 5이나 바꾸어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6번째 남자도 사실은 같이 살고 있기는 해도 남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이 여인은 정숙하지 못한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라 유대 사회에서 정숙하지 못한 여인은 율법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기며 혼자 고독을 달래며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은 물을 길러 온 시간을 6시쯤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6시는 유대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눈길을 피해서 태양의 열기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한가운 대낮,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남편 5이 있었으나 실제는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기는 해도 그도 실제로는 남편이 아닌, 이로 인하여 율법으로는 죄인이요 사회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왕따를 당했고, 그래서 지금 하루 중 가장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의 시간에 주변의 눈총을 피하여 우물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그래서 고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이 여인. 알고 보니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려 했던 이유가 다름 아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 만남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만남이요, 그 대화는 역사적인 대화였던 겁니다.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입니다. 구약은 장황하게 제사법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지만 신약은 예배에 대하여 그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짤막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과의 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이요, 그래서 이 대화가 역사적인 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여인은 평생 자기의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힘있게 외칩니다.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물가에 나온 것은 물을 길러 나온 것인데, 그런데 물동이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물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버려두고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포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뭄으로 인해서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물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요, 삶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즉시 물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는 물보다 귀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이 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면 최소한 옆에서 아멘, 아멘, 아멘 정도는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8절을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자리를 떴던 겁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는 끝을 맺었고,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헐레벌떡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향해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여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기에 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저렇게 헐레벌떡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까? 당연히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분명히 이상히 여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상히 여겼지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감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러나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여기에서 잡수소서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시급히 무엇을 하도록 요청할 때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서 빨리 잡수세요, 잡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이 누구인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는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먹는 것, 그래서 랍비여 잡수소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사실 제자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실까봐 쉬지도 못하고 급하게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참으로 수고가 많구나, 너희들도 배고플 텐데, 너희들도 피곤할 텐데 어서 함께 먹자, 와서 먹자, 같이 먹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제자들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니요? 우리 말고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입을 열어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녹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감히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한번 봐라.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먹을 것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깨끗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왕따 당하는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여인이고, 한마디로 상처받은 여인이고, 한마디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분이십니까? 얼마나 만나야 할 사람이 많고 또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고 무엇이 그리 귀빈이라고 굳이 만나기 위하여 이곳까지 공들여 와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많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만 한 영혼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대중의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이 한 영혼도 소중합니다. 부자나 권력 있는 자의 영혼도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영혼, 병든 자의 영혼도 소중합니다. 영혼의 무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대중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한 번에 많은 영혼을 상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를 보면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고, 그렇다면 최소한 장정 5,000명이 모였다는 얘기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이 온 수리아 각처에 퍼졌고 예수님은 더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면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한꺼번에 수많은 무리를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대중들 틈에서 유독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군중들 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앞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구박을 합니다. 누구도 바디메오의 이 다급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바쁘게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큰 것, 많은 것,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동안 소소한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길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수에도 지지 않을 정도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느냐는 겁니다. 살을 붙여 설명한다면 어린아이는 봉사도 못하지요, 헌금도 못하지요. 오히려 울고 떠들고 보채고 모임을 회방할 겁니다. 이 모임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꾸짖었을 겁니다. 애들은 가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는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작 예수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자들에 관해서는 오히려 소홀히 여기는 경향, 자신도 모르게 어린아이는 별로 쓸모없다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듣기 거북한 소리는 교회 갔더니 사람 차별하더라, 돈 있는 사람만 대우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잘난 자 못난 자를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타락입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중세교회의 타락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돈을 우대하고 권력을 우대하고 그러다 타락한 것이 중세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1절 이하 1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본문의 여인을 별로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는 이 산, 이곳 그리심산이죠, 이곳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하면 돼 했더니 여인이 또 하는 말, 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정하다 하는 여인도 그의 중심에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저들을 치유하고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저들을 회복하고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저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망, 부르짖는 영혼의 외침을 멀리서 들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굳이 이곳에 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랍비여 잡수소서 먹을 것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오직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한 끼 먹는 식사보다 여기 한 여인을 위로하고 여기 한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먹는 것이 가장 급한 줄 아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또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돈보다 먹는 양식보다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요 그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목자는 99마리를 버려두고 7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를 생각해 봅니다.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주중에 있는 99마리를 잃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목자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마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음행을 했으니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러 온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러면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죄인이라도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위험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한 사람에 관하여 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진심도 모르고 배가 고프다, 우리 빨리 먹을 것을 구하여 예수님도 드리고 우리의 줄인 배도 채우자, 그저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칩니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부터 여인의 양식은 이 문물가에서 깃는 물이 아닙니다. 육체의 양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아직도 양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여인은 이 순간 양식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를 주겠다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저주하여 귀신이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는가 하면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몇 마리인고 하니 자그마치 2,000마리였습니다. 그 돼지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살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예수님을 이 동네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했던 것이고 사람들은 사람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고 저들의 양식은 돼지 2,000마리였던 겁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은 밭에 심겨진 곡식, 즉 돈, 즉 육체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영적 추수입니다. 추수할 영혼이 널려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았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추수하여 거둬들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는 무엇보다도 귀한 양식이었던 겁니다. 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잠시 TV를 켜니까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 관한 프로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지를 못하고 중간부터 봤는데 이미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어느 서울의 대형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강조하면서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그만 돈과 성추문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단으로 정죄된 교회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숨이 끊이질 않았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정욕에 매여 종된 삶을 산다면 반드시, 예외 없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과 같은 생각, 스승과 같은 비전, 스승과 같은 목표를 갖고, 그리고 스승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끼의 식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며 상처받은 이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먹을 양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한 끼의 도시락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출한 배를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에서 눈은 시각적인 지각이 아니라 영적인 지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요? 한 끼의 식사입니까? 한때의 쾌락입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 눈을 들어 올려라. 눈을 들어 올려라. 고개를 들고 넓은 세상 열방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 널려있는 저 허다한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들 영혼을 추수해야 되겠는데, 바로 평촌일회교회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존귀한 사명, 영혼 구원의 이 절호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키르기스탄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만, 제가 가보니까 뭐 키르기즈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우리나라 60년 됩니다. 아, 좋네 좋네. 제가 솔직히 거기에서는 여기 계신데 이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위로와 격려차 말씀을 드리지만, 나보고 거기 와서 살라고 하면은 기도해보고요 하고 평생 기도할 겁니다. 살기 좋은 우리의 조국을 버리고 그 열악한 먼 나라에 간 거 왜 가셨겠습니까? 바로 이 양식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도 물리쳤고, 천하만국의 영광도 뿌리치셨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달라는 유혹도 뿌리치셨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봅니다.
희게 된 추수할 곡식단들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추수하지 못한 영혼들이 널려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평천 일회교회야, 너희가 저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는 들판으로 뛰어가지 않겠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